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의를 통하여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취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눈 요점을 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과 관련하여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해에 대하여 전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멈췄었죠. 그 두 가지 오해, 첫째는 모두 예외 없이 죄로 부끄럽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갖게 되는 오해가 첫째요. 유대인, 특히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자가 겪는 성화의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적어도 부분적인 근거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어렵고 힘겨운 과정 때문에 마치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최소한 부분적인 근거는 된다는 그런 식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일이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그런 은혜를 더 풍성히 느끼고 누리고자 하는 그 주체는 나임에도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 성화의 삶에 참여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일이며,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열매와 그 결과이며 어떤 모양으로도 구원이나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화와 관련된 이런 사실은 우리로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소망, 안심과 확신을 주는 한편 우리에게서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우리 죄인에게서 이런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를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해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뿐인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절의 배경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6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7장, 제가 전반부까지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 9절의 배경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초래된 변화, 그것도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은 알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초래된 중대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변화의 그 내용을, 그 변화의 그 모습과 양상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점에 대해서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초래된 중대한 변화의 요점이죠.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의 지체가 이루는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19절에서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이런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죄에 죄를 더하면서 불법에 깊이 빠져들어 마치 법이나 규범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았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날마다 의로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이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 날마다 그 의로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인 거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사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 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신 귀중한 뜻을 기억하라. 비록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훼손하였으나 이런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으니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라는 한없이 은혜로운 권면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놀라운 권면이, 이보다 더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로운 권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는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신자에게서 일어난 이런 거룩한 변화, 흔히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리고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어 살던 때에 우리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는 상관없었다는 뜻이죠.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의로움이라는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설사 의로움을 의식하고 추구하였다 해도 우리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설사 의로움을 의식하고 추구하였다 해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로움일 뿐 본래의 의, 참된 의로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먼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무지와 오만과 악독 등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의로움이요, 의로움을 가장한 불의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의로움을 강력하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의로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발견하고서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움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불의가 드러나는 이상한 결과를 자주 경험하면서 비로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신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별 수 없다. 아, 누군들 다르겠느냐는 등. 그런데 흔히 이런 말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구실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꿰뚫어 보고 희미하게나마 감지한 흔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 21절에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삶. 그러니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삶. 곧 내용적으로는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방종하고 방탕하였던 과거의 삶은 심지어 내 마음대로 의로움을 추구하였다고 자부한 것마저 실은 심히 부끄러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안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실상에 자기가 이제 직면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보잘것없고 누추한 것을 의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당연히 기대되는 모습과 동떨어진 저급한 행동이나 합당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여 쓸모없게 만들거나 아름다운 것을 더럽혀 추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가 따르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후회와 탄식과 더불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 로마서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이며 무자비하고 무정한 거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더욱 두렵고 허망한 것은 이런 부끄러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게 살다가 본래의 귀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더럽힌 채 아무 쓸모없이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추악하기까지 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라고 체념하고 사는지라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 특별히 두렵거나 불행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 죽으니까 체념한 채로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두렵거나 불행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결말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 신자로서 말할 수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죽음, 그것도 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결말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이 이 죽음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영원한 불행이요. 생명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금까지 고달프게 살아온 그 삶의 연장이 아니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죽음의 진정한 실체와 생명의 그 진정한 복락을 안다면 한평생 죄 가운데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불행으로 마감한다는 것이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간단하게 무슨 체념하거나 달관한 것처럼 오히려 일반인들이 그럴 수 있죠. 죽음을 달관한 것처럼 태연하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며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불행이라고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냥 마치 사라지듯이 끝인 것처럼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결말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그 허망한 삶을 그대로 꾸려가겠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처럼 부끄럽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처하게 된 보편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런 만큼 우리 신자에게는 이 불행하고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새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행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그 인간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런 불행하고 절망적인 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새 삶의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게 얘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다라는 그것을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된 것에 쌓아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출발선을 잊지 않는 것이죠. 모든 신자가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며 타고나는 부패한 성품은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와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실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고백이 부분적인 거예요. 왜 부분적인 겁니까? 나에게도 근거가 되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상급이라는 개념까지 덧붙여지면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우리 세상에서 상급받을 만한 뭔가 여건을 이루고 자격을 이루고 거기에 기여한 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바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결정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지극히 큰 방패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말씀도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상급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뜻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리라. 기업의 상을 얻으리라. 상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상이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서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앞서 20절에서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우리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가리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예전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의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의와는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에 매이게 되며, 더욱이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신자 역시 모든 사람과 다름없이 죄에 얽매여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가 로마서를 첫 번째가 아니고 또 몇 년 동안 살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다, 마쳤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그 전에 이미 다 살폈다고 했어도 또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돌아보며 해봤으면 해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의로부터 자유로웠던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러한 믿음의 의에 대한,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이 열매죠, 결과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충실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꽤 됐죠. 그때 로마서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도 간 게 아닙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전하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부끄러운 낯입니다. 민낯입니다. 내려오는데 어느 분이 큰 소리로 왜 맨날 로마서 말씀만 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목사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참담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그런 의사죠. 제 얼굴이었고 제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 너무 미력하고 연약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확인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자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신분 변화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없이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즉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의의 종이라는 신분 변화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지금 마무리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리고, 이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말씀에 대한 이해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자칫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낳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제 율법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성취됐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무율법, 반율법, 그 의식 속에 들어간, 그 신학 속에 들어간 그 무리나 그 신자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문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명령문을 이제 안 받아요, 명령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삭제해버렸어요. 자기가 신적 위치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도 바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결코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제 율법은 끝났어. 율법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쪽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관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반드시 이르러가면서 영생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영생하고도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면도 확인해 드릴 겸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신분, 율법에 대하여 이 죽은 신분, 우리 신자의 신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엄하고 그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해당이 되니까요.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6장에 돌아와서 죄에 죽은 우리,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이 실제는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영생의 참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결말이
그 또한 영원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오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작용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수록 겸손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도 오히려 더 자신은 가리워지고 자신은 낮아지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되어서 여름 성경학과 여름 수련회가 모든 일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신령한 학교가 되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또 불안과 두려움에 처한 심령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불안에 끊임없는 늪 속에서 헤매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불안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 겪고 있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을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 산 소망의 역사에 열매가 맺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